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끔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속상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그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시험을 많이 봐왔잖아요. 시험 칠 때 내가 알았는데 틀렸어. 정말 속상하죠. 어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하면 그것을 다 알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놓쳤어요. 이게 이걸 굉장히 속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더 많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속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능력이 많은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해요 나 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속상하죠. 속상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돌아가신 밥존스 목사님께서 2003년도에 겪었던 일인데요. 2003년도 그 연초에 어느 교회에 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과 캐나다에 독감이 확 퍼졌어요. 이번 코로나처럼 독감이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밥존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뵀어요. 주님의 얼굴을 뵀는데 주님이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게 이제 모닝스타, 모라비안 폴스 이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릭조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쨌든 뭐 바비 코너, 뭐 레리 런돌프, 뭐 영적인 거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화가 났냐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했어요. 주여, 이 독감을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다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 주여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독감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죽게 했어요. 지도자들이. 왜 화가 나느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독감을 명해가지고 쫓아냈어야 됐는데 그것을 주세요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내게 이것을 없애달라고 구하는데 나는 하지 않는다. 왜? 나는 그들에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이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라.
그 리더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지금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 밥존스 목사님이 그 2003년 새해 첫날 오전 때에 그것을 적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독감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라. 이 뉴스에서는 독감 뉴스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매일매일 나와요.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감염됐다, 막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여러분 2003년 새해가 딱 시작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발표한 순간에 독감이 끊어졌어요. 다시는 뉴스에서 그 뉴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님께서 동일하다고 봐요. 교회를 향해서 화가 나 있다고 해요. 주여 쫓아내 주옵소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무서워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다 큰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데 엄마 나 밥 먹여줘, 나 씻겨줘, 나 재워줘. 화장실 갔다 와서 나 닦아줘. 화 안 납니까? 화나겠죠. 속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속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속 사람의 능력을 모를까요? 그건 첫째는 속 사람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어. 근데 쓰지도 않고 있어요. 들어가지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근데 써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한번 이제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혹시 감을 잡으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밤하늘의 별이에요. 별. 보이셔요? 별 보이십니까? 자, 우리는 태양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또 천왕성, 해왕성, 그러죠. 이게 천왕성, 해왕성이겠네. 8개 행성이 태양을 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또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란 은하계 속에 있어요.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수 아시죠? 은하수.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란 이름 안에 밀키웨이라고 들어봤죠? 밀키웨이, 갤럭시, 은하계.
밀키웨이,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하계는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몇 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지금 현재 태양계는 뭐 우리 행성만, 태양계하고 행성이 이제 9개가 있잖아요. 9개. 뭐 그러나 또 이제 뭐 지구에는 달도 돌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큰 것만 따지면 9개인데 우리 은하계 4천억 개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 은하계 중심.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지름이 얼마나 큰,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은 10만 년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10만 년이 가야 돼. 10만 년. 자, 그리고 이 중심에 여기 직경 있죠. 직경. 이 직경의 크기가 10,000년 걸려. 빛의 속도로 10,000년. 두께가 15,000광년.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 은하계는 더 큰 은하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우리 은하계는, 이제 우리 은하계를 얘기하면은 그 우리나라 땅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은하계는 그냥 면이에요. 면. 면이 몇 개 모여야지 군이 되죠. 알죠? 동네. 관악구로 얘기하면 봉천동, 우리 은하계 봉천동, 뭐 신림동, 뭐 무슨 동이 몇 개 모여야지만이 구가 되죠. 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계는 북부 은하군에 속해 있어요. 북부 은하군. 군 밑에 우리 은하계야. 군 밑에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 여기가 우리 태양계예요. 태양. 조그맣게 태양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 이게 4천억 개 중에서 태양이에요. 이게 태양계가. 자, 이게 우리 은하계가 있는데, 뒤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은하계 옆에 우리보다 더 큰 은하계가 있어.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우리보다 더 커요. 더 커. 자, 이런 은하계들이 40개가 모여가지고 북부 은하군이 돼요. 40개가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인데, 관악구에 봉천동이 40개가 있는 거예요. 40개가. 이런 게 40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국부 은하군이에요. 그냥 은하군. 이것은 서울로 얘기하면 그냥 관악구에 관악구. 서울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서울이 되려면은, 그죠? 서울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니까요.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초은하단이라고 그래. 예. 은하군 위에, 우리는 은하계잖아. 은하계 위에 은하군이 있고, 은하군 위에 은하단이 있어요. 은하단. 자, 이런 게 이제 군인데, 은하군이 막 많이 모여가지고 은하단이 돼요.
많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여기 보는 게 자,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요. 라니아케라는 초은하단인데 초은하단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은하계예요. 여기 은하계가 요만해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 4천억 개 별이 여기 4천억 개 별. 그다음에 우리 옆에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겠죠. 안드로메다 은하계. 그러니까 이런 은하계가 1000개 정도 모여야지만이 초은하단. 근데 이것도 이 우주의 일부야. 요런 게 또 있어. 이런 게 또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은하계가 있는데 여기 또 초은하단이 또 있어요. 이런 게 또. 근데 이것은요, 보이는 은하단이야. 보이는 은하계. 아직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왜? 우리의 망원경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넘어서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 넘어서는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초은하단의 숫자가 이런 초은하단의 숫자가 우주에 1000개 있을 거다. 그래. 1000개 있을 거다. 우주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끝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는데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여요. 엄청난 속도로. 너무 커가지고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 지구도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보이는 우리가 거대한 것이고 미시세계로 들어요. 미시세계. 자,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요. 세포. 우리 몸의 세포는 최소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0개에서 100조면은. 자, 우리 몸은 60조에서 세포가 100조가 되어 있죠. 그 세포는 이제 분자로 되어 있죠. 분자. 세포를 쪼개면 분자가 나와. 분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수소 분자 2개 합치면은 HC란 분자 2개 합치면 수소가 되고, 자, 수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탄소하고 산소가 합치면 일산화탄소가, 가스 맡으면 죽죠. 우리가 막 정신 잃잖아요. 많이 맡으면 죽고, 일산화탄소가 되고. 자, HC 2개,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1개면은 물 분자가 되죠. 물 분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자는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죠. 분자와 원자는 차이가 있어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죠. 물은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은 물질은 아니죠. 물질은 아니고 그냥 원자예요. 원소죠. 원소. 자, 이 또 원자를 우리가 이제 나눠 보니까 이렇게 됐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원자. 이 원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시죠? 돌아다니고 있죠. 이것을 이제 확대해 보면은 원자와 전자를 확대해 보면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정중앙에 농구공이 하나 있어. 농구공이 하나 있는데 정중앙에 전자는 관중에 있어 관중석에 탁구공만 해요. 그것이 이제 도는 거죠.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어요. 마치 태양과 지구가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원자하고 전자 사이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리가. 또 이 원자 핵은 중성자하고 양성자, 초록색이 중성자고 빨간색이 양성자죠. 또 이것을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쪼개니까, 압력을 가해서 쪼개니까, 이제 이게 중성자, 양성자 쪼개니까, 이제 쿼크가 나오고,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 자, 크기는 이 원자핵의 크기는요. 이 원자의 크기는 3억 분의 1cm. 3억 분의 1이면 얼마나 작겠어요? 원자핵은 이 원자가 3억 분의 1cm인데 이 원자핵은 원자의 10만 분의 1.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이 조그만 것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지고 전자와 원자핵과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원자가 되고, 원자가 뭉쳐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뭉쳐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뭉쳐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뭉쳐서 장기가 되고, 장기가 뭉쳐서 사람이 되고, 이 미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도 무한해. 우리가 보는 우주도 무한하고, 무한과 무한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무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근데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주 실수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만물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만물은 에너지로,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 됐든지 중력의 법칙이 됐든지 어쨌든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힘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이는 움직이는 것이 있고,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이는 힘,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힘이 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겉사람의 힘, 속사람의 힘. 자, 제가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사람의 힘이에요.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있는 겉사람의 힘. 이건 겉사람의 힘이죠. 자, 제가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도 겉사람의 힘이에요. 미래에서 명령 내리지 않더라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것이 뛰고 있죠. 겉사람의 힘.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속사람의 힘. 우리 겉사람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는 없죠. 눈을 깜빡깜빡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겉사람의 힘이 있는데 속사람이 또 있어요. 속사람이.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겉사람을 현재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속사람을 내면 의식, 잠재 의식이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재 의식이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네요. 여기 이제 크기에 대해서 나왔죠.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주 엊그제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의식 이 부분 겉사람이라고 했어요. 겉사람 이해되죠? 이 속에 있는 거 잠재 의식과 무의식 이건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 그럼 우리의 의식은 우리 전체 의식의 현재 의식은 우리 전체 의식에서 10%뿐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90%의 힘은 우리가 발휘를 못하고 산다는 얘기겠죠. 그죠? 90% 힘은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10% 힘이 더 강할까요? 90% 힘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90%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현재 의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올까요? 속에서 나와요. 속 사람에서. 초능력은. 집에 이제 막 불이 나가지고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중병에 들어가지고요. 몸이 그냥 뼈하고 가죽만 있었대요. 몸무게 40kg. 키는 굉장히 큰 편인데 40kg예요.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그리고 몇 발자국도 뛰면은 힘들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누워서 해야 되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가라지 차고에서 이제 차를 고치려고 잭으로 해서 차를 이렇게 높이잖아요. 차를 높여서 밑에를 또 하는데 이게 부러져 가지고 깔린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이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막 숨이 끊어지려고 죽기 직전에 겨우 막 소리 질렀는데 엄마가 뛰어와 가지고 들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겉사람의 힘은 아니에요. 속사람의 힘이에요. 속사람의 힘. 어떤 사람이 염력하는 염력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게 눈에 막 힘줘가지고 물체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겉사람의 힘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 공중부양한다고 실제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공중부양한다면은 겉사람의 힘은 아니겠죠. 속사람의 힘이겠죠. 어떤 사람 또 무리를 걷는다고 그러네. 나 무리를 걷는 사람 못 봤는데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속사람의 힘이겠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99.99%는요 겉사람의 힘만으로 살아요. 속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고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하는 일마다 잘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 안 됐어요. 실패의 연속이고 변수가 많고 변화가 많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이 있나요? 없네. 자,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다시. 속사람은 뭘 보고 속사람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영, 혼, 몸이 있잖아요. 저는 마음까지 하고 있는데 몸은 오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오감. 이건 세상을 향해 열리는 것이고 혼은 지, 정, 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가 있는 것. 이건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영은 영적인 감각, 예배의 기능이 있고 교통하는 기능이 있고 양심의 기능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마음은 결단하는 거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마음을 합한 것이 속사람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속사람과 또 달라요. 이 성경에 말하는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을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속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우리 엊그제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잠재의식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과정이라고 나눴었죠. 무의식은 자신과 주변 환경에 지각이 없는 상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두뇌의 활동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현재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 내면에 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무슨 것을 선택할 때,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잠재의식 것을 꺼내는, 내면의 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개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수련하는 사람들, 정신훈련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암기력이나 기억력이나 어떤 능력을 훨씬 많이 발휘할 수 있어요. 아시죠? 집중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대단합니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으로 살아라, 속사람을 능력을 강하게 해라 하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우리 21절 천천히 합독할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어요. 뭘 하라고요? 속사람이 강해지라고. 속사람이 강해지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겉사람으로 살아와가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끔 듣긴 해봤지만 우리는 겉의 힘으로만 살아요. 겉의 힘으로.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겉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정신세계 혹은 이제 의학적 약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서적을 흥미롭게 봤는데 티벳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가뭄이 올지 지진이 올지 혹은 장마가 올지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도 속사람을 개발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동굴에서
살게 해요. 동굴에서 세상과 딱 끊어요. 동굴에서 살면서 계속 수련하게 해요. 수련. 그러면 그들은 느껴요. 느껴. 기운을 느껴. 기운을.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언제쯤 비가 오겠다는 것을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땅에 묻고 땅 속에서 묻어서 지내게요. 땅 속에서 숨만 쉬고. 물은 주나? 물은 주겠죠? 땅 속에서 계속 있어요. 계속. 거기서 수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감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엄청나게 예민해져요. 세상과 단절해버렸기 때문에 이 내면의 의식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공기에 냄새만 맡아도 언제 가뭄이 올 줄 알아요. 이런 것을 이제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겉사람으로 반응하고 겉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확 일어나죠. 확.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아이고 왜 그러세요?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얘기야? 네가 뭔데? 다혈질은 멱살 잡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둘 다 망해요. 둘 다. 둘 다 에너지들이 상해요. 나중에 그것들 좀씩 이제 전면적으로 나눌 텐데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네요. 언어의 힘이 있어요.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느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게 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뭘 원하고 있다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법을 깨닫고 그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 속사람이. 속사람이 강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별 두려움이 없어요. 경제가 폭락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은 위기가 오면은 막 호들갑을 떨고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자, 속사람을 개발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답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할렐루야. 믿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죠?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고린도서 13장 5절 합작할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너희 우리 가슴에 있습니까? 겉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속사람은 아직 몰라.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가 오면 힘든 거죠. 힘들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만물을 섭리하는 주관자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심을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속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앞으로 또 넘어가 보셔봐요. 뒤로 들어 넘어갑시다. 사랑을 내가 안 적어놨네. 사랑. 더 뒤로 가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속사람 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서 사랑. 여러분, 그 미국의 닐 도날드 월시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로 9권이나 썼어요. 9권. 신과 나눈 이야기. 이거 들어보셨죠? 이 영화도 나왔어요. 신과 나눈 이야기. 이분이 1943년생인데 1990년대 초까지 계속 어렵게만 살았어요. 힘들게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1992년 봄에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하늘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거 막히죠? 하고 이제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냥 푸념하듯이 썼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오른쪽 어깨 너머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진정 답을 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뱉어본 거냐? 하고 음성이 들려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계속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것이 신과 나눈 이야기 1, 2, 3.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네 번째는 신과 나눈 우정, 다섯 번째는 신과 나눈 교감, 여섯 번째는 청소년을 위한 신과 나눈 이야기, 일곱 번째는 신과 나눈 이야기 새로운 계시록, 또 여덟 번째 내일의 하나님, 또 아홉 번째 하나님과 집으로, 신과 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무려 이 책이요 137주간 137주간이면은 이게 3년 가까이 되고 3년 가까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베스트셀러 했어요. 엄청나죠. 엄청나 얘가.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신과 나눈 이야기 첫 번째에서 책에서 신과 나눌 교감을 나누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기쁨이, 감사와 기쁨이 담기는 생각을 해라. 신과 접촉하려면,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두 번째,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는 언어를 해라.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느낌이 있어요. 사랑을 얘기해. 사랑. 자, 이 세상을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내용이 긴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핵심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상을 움직이고, 당신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크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사랑. 저는 이게 동의해요. 두려움이 당신을 움직입니다. 우주도 움직입니다.
세상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사랑. 이 둘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끝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는 오른쪽 끝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주 만물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두려움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응축시키고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 두려움은 힘이 있다. 힘이. 개인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고 집단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근데 두려움이 집단화되면 될수록 더 커집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요. 사랑. 여러분, 성경책에 그냥 두려움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요한 1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려면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저 여러분 안에 사랑을 계속 가동시켜야 돼요. 가동. 누가 화나게 하면은 사랑스러운 모습을 웃어줘야 되겠죠. 웃어줘야 돼요. 욱하지 말고. 욱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 에너지가 깨져버리고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왜 누가 이렇게 딱 힘들게 하면 화가 나죠? 두려워서 그래요. 짐승들이 싸울 때 왜 털이 곧장 서죠?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가지고. 왜 와르르 하죠? 싸우기 전에 두려워서. 동물들도요, 이 맹수들 싸우는 것 보면은 계속 경고만 보내. 그리고 나 두려우니까 더 이상 오지 마, 더 이상 오지 마 이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마. 오면 물 거야, 무서워서. 그리고 진짜 오면 물어버리죠. 무서워서.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줘요. 궁극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만 남는다. 사랑만. 사랑의 궁극적인 실체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이다. 사랑의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구한 진리 중에서 과거에도 지워지지 않았고 지금도 지울 수 없고 앞으로도 영원한 것은 사랑뿐이다. 영원히 존재할 진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밥존스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 던졌죠.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질문뿐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의 공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나는 지금 두려움의 공간에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의 공간에 있는가? 두려움의 공간이 있다면요, 우리는 육적인 반응만 하고 살아가요. 육적인 반응. 두려움의 반응이 두려움 속에 있다면은, 사랑의 반응을 하면은, 사랑의 공간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속사람의 힘으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랑을 선택했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택하죠. 저 여러분 항상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속사람이 강해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제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에베소 3장 1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충만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지만 또 하나는 훈련이에요. 수련. 훈련. 고린도서 4장 16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날로 강해지려면 수련하셔야 수련. 무슨 수련이냐?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해서 문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막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사실 이건 육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것도 하시되 더 중요한 것,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은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를 알잖아요.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있죠. 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가지로부터, 나무로부터 나오는 수액으로 흘러오는 영향을 받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상상.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상상. 내가 가지고 내 옆에, 바로 옆에 나는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 임신한 여인이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 동안 먹지도 않고 아무 싸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살고 있죠? 탯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엄마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탯줄을 통해서 예수님부터 계속 영향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하니까요. 이걸 상상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은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 내면의 의식 속에서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요. 세팅을 해줘.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수님이 처리하는 것을 믿어요.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은 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있다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우리가 그 상상을 하지 않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상상을 하지 않아요. 상상은. 그래서 계속 우리 내면에서 상상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영적인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공급해서 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지, 이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계속 내가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사람이 강해져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합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뱃속의 태아는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서 10달 후에 나와요. 왜?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탯줄이 끊어지면 태아는 자라지 못해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요.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자라요. 속사람이 강해져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가 나오게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누가 화나게 해도 화가 안 나는 거고,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는 거고, 경기가 침체돼도 두렵지 않는 거고. 왜? 내가 속사람이 강하니까 나는 부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속사람이 약하면은 무서워요.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조바심되고, 겉으로는 막 그런 잔칭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죠. 두렵지, 무섭죠. 그런 속사람이 강하면은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평안, 충만이 없고.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속사람이 강해져라. 속사람이 강해져라.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물러가라 외쳐라. 어둠의 정권의 음모는 드러나라 선포해라.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해져 축복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때 더 부흥이 돼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꿈쟁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대흉년이었고 7년 대 풍년이 먼저 오고 다음에 7년 대 흉년이 왔어요. 그 요셉이 돈을 많이 벌던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풍년 때요? 흉년 때요? 흉년 때. 흉년 때.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는 경제가 침체되면은 여기 경기 없어. 힘들어요 좀. 오늘 카톡에 우리 김보라 사모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문자 보냈냐면은 요즘 이제 그 병원들이요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3분의 1로. 왜? 장기 환자 외에는 별로 가지 않는데, 웬만히 아프지 않고는 가지도 않는데요. 병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병의원들 환자가 3분의 1이 줄었으니까. 50명 이상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100명 환자 보면 많이 잘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30명으로 줄었대. 50명 봐야 유지가 되는데. 약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약국이 저기가 줄고 있대요. 환자가 줄고 매출이 줄고. 그런데 몸도 막 안 좋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매출은 불경계도 불구하고 늘어날지어다.
오늘 문자 보내왔어요. 자기 약국 사상 제일 최고의 매출 올렸다고. 속 사람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속 사람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3년도 아까 밥전수 목사님께서 캐나다하고 미국의 독감이 엄청나게 번성했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독감 없애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독감을 없앨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독감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독감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없애달라고 강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신 것이죠. 그럼 지금 기독교가 그런 상황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 약하니까. 속 사람을 강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 겉 사람은 강하게 해서 이제까지 잘된 거 없었어요. 잘된 듯 하다가 무너지고, 잘된 듯 하다가 무너지고, 겉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